91, 94, 99, 95. 시험 점수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점수가 아니고 시간입니다. 91분, 94분, 99분, 95분. 바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추가 시간 골 기록입니다. 요르단과의 예선에서 1대2로 지고 있다가 90분이 경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규 시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 1분 만에, 그러니까 91분째 골이 들어가서 2대2로 비겼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4분, 그러니까 94분째 골을 넣고 16강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는 99분, 추가 시간이 10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1분 남겨놓고 골을 넣어서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8강전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0대1로 지고 있다가 추가 시간 5분 만에, 95분이죠. 5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그 페널티를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서 연장전에 가서 손흥민 선수의 정말 기가 막힌 프리킥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5경기를 했는데 그중에 4경기가 꾸역꾸역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고 어떻게 해서든 이겨서 4강까지 간 것 보면은 참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국 축구 팬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적과도 같다라고 하더군요.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하는데 연장전까지 2번 연달아 경기한 적은 자기 축구 인생의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운이 좋다, 억지로 이기는 모습이 위태해 보인다, 언제 질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어쩌면은 이게 정말 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벼랑 끝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누가 체면 차린다고 겉모습을 꾸미고 의젓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한 모습이 마지막 1분 남은 그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럭키해서 페널티킥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페널티를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더 대단한 게요, 그 페널티를 황희찬 선수가 차겠다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내가 공을 차겠다라고 여러분이라면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면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욕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를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어쩌면 수십만 번 공을 차고 연습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은 위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인용하는 성경의 구절은 12장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랬다, 처음교회의 모습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할 때 보통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예언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신기해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11 사도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날 하루만 3,000명의 신도가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죠. 성전에 나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가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을 하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어진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자 중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수천 명의 교인이 부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자. 그 모습을 교회가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모습,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나누면서 왜 그 부분이 아니라 하필이면 12장일까? 여러분, 저희가 나눌 그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시작하자마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잡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잘 나가던 교회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고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고난 겪는 일을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누느냐? 그게 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보여지는 모습이야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경기 시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 고작 몇 분 주어진 그 순간에 진짜 실력이 드러나듯이 교회의 실력은요, 한 교회의 진실은 위기와 절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12장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구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언제 알게 되느냐? 여러분, 보통 때는 너도 나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분이나 아직 믿음 연약한 분이나 확신하는 분이나 의심하는 분이나 똑같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똑같이 교회 사역 동참하고 똑같이 말씀 읽고 똑같이 기도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믿음의 크기가 확 차이나 보이느냐? 시련이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보이지 않던 믿음이 어둡고 낮은 것에 이르면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환난의 순간이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진짜가 되어서 정금과도 같이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순간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관건이 뭘까요? 도대체 뭘 보아서 환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있으면 진짜고 없으면 가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찾아봅니다. 지난해 2023년 마지막 2달간 욥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기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노한다, 화낸다라고 하시고 욥은 기뻐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고 42장 12절입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욥기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아니 왜 욥이 칭찬 듣고 친구들은 책망을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유명한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욥기 5장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신방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 아니란 거 아십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핀잔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서 봤을까? 사업하시는 분 가게 가면 다 걸려 있잖아요. 거기 큼지막하게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더 걸어놓는데 여러분, 이 말도 욥의 말이 아니에요.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더 옳은 말, 더 바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욥기 3장 1절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신이 당한 일과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나면서 죽어 나왔더라면은 더 행복했을 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뭐겠어요? 왜 날 낳아서 확 죽어버릴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후회하는 말을 자식이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할 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예, 욥이 원망했어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듭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그러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9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대답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그리고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그 대화를 듣던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욥을 반박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고 지키시고 낫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욥의 친구들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들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욥이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당돌하고, 아니 그 환난 가운데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지 왜 그걸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욥이 믿음이 없고 친구들이 믿음이 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굴 칭찬하시고 누굴 책망하십니까? 욥을 칭찬하시고 그 친구들을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욥이 끝까지 이거 하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공고했지만 욥은 이거 하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묻고 따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내 기도와 질문에 답 좀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진짜는 그게 다른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어떻게든 자기네 힘과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만은 욥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게 우리 보기에는 불평이고 원망이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결국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다 뺏으시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욥기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말했어요. 이 욕한다는 말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욥이 모든 것을 잃으면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1장 8절에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을 멀리 떠난 것이 욥이었는데 사탄은 그가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할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욥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듭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새 친구가 따지고 충고해도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사탄의 시험을 멋지게 이긴 겁니다.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만 떠나지 않고 오히려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욥이 뭐 점잖하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거룩 찬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것이며 성도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벼랑 끝에서 보여지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허둥지둥 세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아니 반면에 성공의 순간에도 내가 영광받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only God. 그게 있어야 신앙인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이 그렇습니다. 좀 엉뚱하죠? 갑자기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것이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수감과 기적적인 풀려남의 이야기를 지난 2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놓치고 크게 노해서 지키던 파수꾼들을 처형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 이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나라에 곡물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곡물을 팔고 있었는데 헤롯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가 화가 나가지고 이 수출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일종의 로비를 합니다. 그 결과로 다시 유대와 두로와 시돈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두로와 시돈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아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헤롯에게 아부해야지만 계속해서 곡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었는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 병자를 고치느냐? 무슨 힘이냐? 무슨 능력이냐?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냐? 신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외칩니다.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은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이었고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의 순간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의 자격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그 순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나의 감사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때, 그게 바로 진짜 교회며 진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